누가복음 토파읽기 214번입니다. 새로운 단락입니다. 짧은 내용이네요. 43절 후반절부터 45절입니다. 간질병으로 추정되는 병을 앓고 있던 소년을 고쳤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더 또 반전이에요. 달라져요. 반전이 반복되네요. 이 예수 변모 사건 있잖아요.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돼서 이 현실의 이 구차스러움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귀신, 더러운 귀신 이야기. 외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의 운명, 우리에게 나타날 만한 그러한 것들, 지금도 여전한 그러한 인간의 실존, 믿음 없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그들이 놀라워하고 찬양했다. 끝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게 조금 더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엄, 참 멋진 것, 하늘에서 천사가 뭐 합창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이 놀라움,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도 본질적인 겁니다. 이 놀라워하는 그 경험들이 성경 전체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해도 뭐 잘못이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이들은 놀랄 만한 일에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될 만한 일에 놀라며 삽니다. 다 놀라긴 놀라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늘 걱정하고 놀라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무슨 대박이 터지면 좋아하고요. 놀라워하고. 왜 뭐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긴 한데 그 현실에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완전히 떠날 수는 없으나 뭐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뭔가에 대한 영적인 관심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이 일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안식, 평화, 우리 운명의 미래, 새로운 생명으로의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새롭고 놀랍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현실에 완전히 묶여서 다 사라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 담아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도
평생 목회한 사람으로서 딱히 아 눈에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신자들은 다 현실에서 살지 않습니까? 맨날 집값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아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겠어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예 수도사처럼 살지 않는 한 음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도 힘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더 잘 들어오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말을 담아두라고 하나요? 이게 인제 앞에 있는 상황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전부들 놀라워하면서 "야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또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인자가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오스 투 안트로프."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안트로포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도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인자 이렇게 놓으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우리 한글 일상에서도 안 쓰고 뭐 어디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도 이런 단어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인자라고 번역했는지 그게 에, 약간 불편합니다. 그 인자가 됐고 인자 다시 헬라어 성경을 제가 잠깐 들여다봐요. 피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피오스 후 모모세 안트로프 자 됐고 이건 묵시문학 전통에서 나온 그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생명 심판자. 자 사람들의 눈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와 동일시한 것으로 여기는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그 유대인들이 종말에 심판자로 오실 이에 대한 호칭이었던 그렇게 보았던 호칭인 그 인자와 어 얼마나 자기와 일치시켜서 생각했는가 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심판자라고 하면 어떤 권한, 존엄성,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인자 개념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심판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정반대 개념으로 인자가 여기서 해석된 거죠.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여기 숨긴 바 되었다. 은폐성이죠, 은폐. 진리의 은폐성, 하나님의 은폐성, 종말의 은폐성, 메시아 은폐성, 비밀이죠.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인자는 승리자이고 심판자인데 오히려 손에 넘겨지리라 하고 하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으로 예,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의 실종입니다. 우리는 음, 죽음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걸 숨겨두는 거예요. 아니, 그 두려운 거죠. 그걸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